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포도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에 거룩하다고 자처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습관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없었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난주에 주님의 먹고 마시는 식사 습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반대로 제자들이 먹지 않는 행위,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예배당에 이사할 때 10일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든지, 또 이 금식하는데 모든 음식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코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떡볶이도 생각나고 만두도 생각나고 순대도 생각나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그 기도원 골방에 누워 있었어요. 힘드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과연 하나님 교회를 목회자로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실지 그걸 잘 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금식은 단순한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 경건함을 증명하는 영적 그런 책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 나라의 아픈 현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초림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며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온 민족이 그런 그 금식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 먹고 떠들고 웃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매일 먹고 마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특심이 있던 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따지고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통하며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면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종교 틀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어넣고 왜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본질은 사라진 채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낡은 규칙과 형식과 껍데기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진짜 이런 게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예전에는 산도 많이 가고, 예전에는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지 않지? 라고 고정관념에 갇혀서 정작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낡은 종교적 시비를 향해서 단호하면서도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신랑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여기에서 바로 지금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유대의 전통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복음의 역동성,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과 종교적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새 복음, 새 은혜를 온전히 받으시는 참된 부대로, 새 부대로 거듭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열어주시고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금식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속죄일, 어떤 그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또 국가의 재앙이 닥쳤던 날, 우리도 특별히 3.1절이나 5.18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의 날에 그들은 국가적으로 다 같이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금식했습니다. 특히 포로기 때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이웃나라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비극을 기념하면서 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과 또 새로운 성전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식을 이어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이 역시 이스라엘에 새롭게 그런 갱신을 꿈꾸면서 이 금식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이 금식의 근거가 되는 구약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개인이 금식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스가랴서 7장을 보면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새롭게 성전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백성들이 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이제 재건되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스가랴서 7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작. 자, 스가랴서 이 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잖아요. 백성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동안 쭉 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달에 금식하는 걸 울며 근신하면서 금식했는데 그 일을 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유대 백성에게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침공을 받아서 온 백성이 또 흩어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성전도 무너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방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인데 그때는 금식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예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냥 그 예루살렘이 옆에 지중해 있고 동북으로 길고 옆에 쭉 거의 다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이방 그 잔인했으면 그걸 칼날을 피해서 쫙 도망가요, 사방으로. 그렇게 멀리 흩어진 땅, 해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땅 끝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거주하게 하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진리와 공의로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새 성전이 건축되고 계속 해오던 금식이 기쁨과 희락으로 변한다고 스가랴서 선지자가 19절에서 스가랴서 7장 1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특별히 지금은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정치적 억압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억압에 구원해 줄 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오셔서 우리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실 것을 애타게 기다리며 금식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금식하기는커녕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술 취했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놀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제자들의 행태를 보고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의 전통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도를 따르면서 유대교의 특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나 유심히 지켜보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영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 진짜 메시아도 같았어요. 당대 종교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토록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왜 온 이스라엘의 열망을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가?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의 허물은 스승의 허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의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의 본질을 몰랐어요. 금식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자신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굶으며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시작. 7절 없나요? 시작. 여기 7절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한테 돈 끌어왔어. 멀리서 내 형제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러 오는 걸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숨는 거예요. 돈 안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거죠. 우리 이제 제자훈련 10주간 다 마치면서 마지막 주 제자훈련 마지막 주 말씀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거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7절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고 빈민한 나그네에게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고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6절 다시 너무 앞으로 가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아까 노예들에게 엄청나게 일을 시키면서 막 자기는 금식하면서 그들을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더 일 안 한다고, 더 열심히 안 한다고 때렸다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일부러 씻지도 않아요. 그리고 머리도 헝클이고 초췌하게 다녔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 금식하는 거 봐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엄히 꾸짖으시며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는 영적 행위임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유대인의 전통의 규칙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고 섬기는 일들이 남의 이목 때문에 마지못해서 의무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그런 의미로 금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식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자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19절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과 나오실 때에는 신랑과 계실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 시비 거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을 혼인집의 신랑 하객들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신랑이라는 예수님이 자기를 신랑으로 표현하는 게 또 괜히 나오신 게 아니고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 신랑을 배반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 몸을 팔고 그런 음행을 저지른 아내에게 또다시 장가를 드는 남편이 나와요. 세상 법으로 따지면 그 혼인을 파혼하고 그 여인을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가가 잠시도 아니고 영원히 장가들겠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음행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분향을 하고 거기에 가서 축복을 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음행한 창녀 같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남편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격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음란한 신부를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새롭게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청가들이 내가 여호와를. 여기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할 때 신랑이라는 이미지를 씁니다. 그 신랑이란 이미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신랑 이미지를 자기에게 지금 차용시키고 있어요.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명을 하시면서 신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을 열어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결혼식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율법에 억눌려서, 율법의 의무에 짓눌려서 금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함께 있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본질은 기쁨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0장 20절 열어주시면은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요. 예수님은 20절에 영적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데려감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수동태요. 신랑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수동태 동사는 이사야서 58장 8절에 이 신랑이 데려감을 당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터인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운명을 상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닥치실 십자가의 그 폭력적인 곤형과 체포를 암시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물 당하고 시작.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날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신랑이 신문당하고 곤욕당하는데 그 이유가 이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을 뺏긴 날은 마땅히 금식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부터 금식해야 할 새 이유와 금식해야 할 때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옛 유대인들은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며 슬픔의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랑을 폭력적으로 빼앗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행할 금식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21절 22절에 세복음은 새 부대 부으라는 말씀을 보시죠. 21절 생배 조각을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보대에 넣은. 여기 21절 열어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옷을 수선하는 것과 새 포도주 비유.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평범한 삶 속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영적 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이십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기우지 않는 생배 조각. 오래된 낡은 옷이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쪼가리로 땜질을 하면 이 낡은 옷과 새 옷은 신축성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워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이 낡은 의복에 찢어진 부위가 더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유대교라는 낡은 의복에 찢어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보조제나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22절을 보시면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나오는데, 이제 막 만든 새 포도주는 신선하고 발효가 엄청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 새 포도주를 이미 신축성을 다 잃어버리고 낡고 딱딱한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발효하는 그 가스가 나올 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가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새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부대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그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데, 그 나라의 역동성은, 그 나라의 활발한 역동성은 구약의 율법주의나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억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구약의 낡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하나님의 나라를 그 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대도 망가지고 복음도 망가져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구약 율법을 땜질하러 온 수정 그런 교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 속에 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복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낡아졌던 심령과 태도가 새 가죽 부대로 변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고정관념, 남을 정죄하는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부드러운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율법을 담는 낡은 가죽 부대를 지키려다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법을 그들의 이 새로운 유대인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가죽 부대를 변화시키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열어주시면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가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33절의 언약, 이게 새 언약인데요,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예전에는 돌판에 있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 있으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마음에서 그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지킬 힘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금식이나 율법주의 조항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낡은 딱딱한 가죽 부대는 그 완악한 우리의 본성을 뜻하고 있어요. 이미 굳어버린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새 포도주 부대로 성도들을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6절 또 세영을 시작.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은혜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을 아무리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구약 성경 백성들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 언약을 넣어주시니까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마음에 모신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신축성을 잃어버려 터지기 쉬운 옛 성품,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어떤 가죽 부대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서 이웃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의무감에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신랑이 되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해묵은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주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서 매일 삶 속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